7장. 그때에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불 곁으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자 그들은 둘째를 조롱하려고 끌어내었다. 그들은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지에 벗겨내고 물었다. 내 몸에 사지가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먹겠느냐?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았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그 다음에는 다섯째가 끌려나와 고초를 당하였다. 그는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죽을 몸인데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두고 보시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후손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그 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오. 그러나 감히 하느님과 싸우려 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네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꾸짖고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화를 내시지만 당신의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요.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치려고 손을 들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공연히 우쭐대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오.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오.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도 목숨도 내놓았소.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오. 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소. 화가 치밀어 오른 임금은 다른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지독하게 다루었다. 모욕에 찬 그의 말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갔다.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다. 이교 제사를 거부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자. 8장.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동지들은 여러 마을에 몰래 들어가 친족들을 불러내고 유다교에 충실하게 살아온 이들을 소집하여 6,000명가량 모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이 백성을 굽어보시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가엾이 여겨 주십사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또한 파괴되어 거의 무너져가는 이 도성에 자비를 베푸시고 죽은 이들의 피가 당신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무지한 아기들이 당한 무도한 학살과 당신의 이름이 받은 모독을 기억하시고 악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드러내시기를 간청하였다. 마카베오가 군대를 조직하자마자 이 민족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백성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자비로 바뀐 것이다. 그는 성읍과 마을들을 급습하여 불을 지르고 요충지들을 차지하였으며 적지 않은 적군을 패주시켰다. 그러한 공격에는 가장 유리한 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용맹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마카베오가 조금씩 기반을 확보하고 더욱 자주 성공을 거두며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보고 필리포스는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임금의 일을 도우러 와달라고 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 즉시 파트로클로스의 아들이며 임금의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르를 뽑아 모든 민족들에게서 소집된 병사 2만여 명의 지휘관으로 세워 파견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또 그에게 장수로서 군대 경험이 많은 고르기아스를 붙여주었다. 니카노르는 유다인 포로들을 팔아서 임금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할 조공 2,000 탈렌트를 장만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해안 성읍들의 사람을 파견하여 유다인 노예들을 사라고 하면서 노예 90명을 한 탈렌트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분께서 자기에게 내리시려는 징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니카노르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유다에게 들어오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적군의 침입을 알려주었다. 비겁한 자들과 하느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망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팔았다. 그러면서 사악한 니카노르가 싸우기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이들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아서가 아니더라도 당신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보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어 그렇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마카베오는 수가 6,000명 되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불의하게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 민족들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라고 격려하였다. 또 이 민족들이 무도하게 성소를 유린한 행위, 수치를 당한 이 도성의 아픔, 그리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 양식의 파괴를 눈앞에 생생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은 무기와 무용을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물론 온 세상까지도 눈짓 한 번으로 쳐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어서 그는 선조들이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곧 사내립 시대에 적군 18만 5천 명이 패망할 때의 이야기, 유다인들이 전체 병력 8천 명으로 마케도니아인 4천 명과 함께 바빌론에서 갈라티아인들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곤경에 빠지자 유다 군대 8천 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받아 갈라티아 군대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던 것이다. 유다는 이러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법과 조국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었다. 또 자기 형제 시몬과 요셉과 요나탄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저마다 1,500명씩 거느리게 하였다. 이어서 엘라자르에게 큰 소리로 성서를 봉독하게 한 다음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그 자신이 제1부대의 지휘관이 되어 니카노르와 교전하였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의 동맹군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적군 9,000명 이상을 쳐 죽이고 니카노르 군대의 대부분에게 부상을 입혀 불구자가 된 그 자들이 모두 달아나게 만들었다. 유다의 군대는 자기들을 사려고 왔던 자들의 돈도 차지하였다. 그들은 적군을 꽤 멀리까지 추격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그만두었다.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적군을 계속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고 노획품을 차지한 다음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시어 그날의 구원을 내리신 주님께 열렬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노획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의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완전히 화해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유다인들은 티모테우스와 바키데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2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요새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똑같이 갈라 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고문을 당한 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적군의 무기를 거두어 적당한 곳에 모두 조심스럽게 쌓아두고 나머지 전리품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또 티모테우스 군대의 수장을 죽였는데 그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승전 축제를 지낼 때 거룩한 대문들을 불태운 칼리스네테스 일당을 화형에 처하였다. 칼리스테네스는 오두막으로 달아났다가 그 불경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유다인들을 사려고 1,000명이나 되는 상인까지 데려온 악독한 니카노르는 그가 가장 미천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은 이들에게 굴욕을 당하였다. 그는 호화로운 옷을 벗고 달아나는 노예처럼 혼자서 내륙 지방을 가로질러 안티오키아에 다다랐다. 그가 기껏 이루어낸 일이라고는 자기 군대를 파멸시킨 것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그가 유다인들은 수호자를 모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9장 그 무렵 안티오코스는 불명예스럽게 페르시아 지방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으로 들어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 성읍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대항하자 안티오코스는 주민들에게 쫓겨 수치스러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엑바타나에 있을 때 니카노르와 티모테우스의 군대에 일어난 일이 보고되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자기를 폐주시킨 자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화풀이를 유다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라고 병거병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는 거만을 떨며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것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치명타를 그에게 가하셨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내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속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괴이한 형벌을 수없이 가하여 다른 이들의 내장에 고통을 준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함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만해져서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더 빨리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내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너무 세게 떨어져 몸의 뼈마디가 모두 어긋났다.
조금 전까지 초인적 교만으로 바다 물결에 명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들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들것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나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그 썩는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 딸 수 있다고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기가 꺾인 그는 거만함을 거의 다 버리고 하느님의 채찍질로 점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다. 자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실 리 없는 주님께 맹세하며 자기가 빨리 가서 무너뜨려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 거룩한 도성의 자유를 선포하고 묻어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 아이들과 함께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던 유다인들을 모두 아테네인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전에 자기가 노략질하였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좋은 예물로 꾸미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몇 갑절로 되돌려주며 희생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유다인이 되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 나가서 하느님의 권능을 선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 고통이 조금도 그치지 않자 그는 희망을 포기하고 유다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탄원 형식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임금이며 장수인 안티오코스가 훌륭한 유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건강과 번영을 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늘의 희망을 두는 나로서는 하느님께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준 호의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왕께서 저 위쪽 지방으로 원정을 가실 때에 후계자를 지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국사가 맡겨졌는지를 알고서 동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인접한 나라의 통치자들과 내 왕국의 이웃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 위쪽 지역으로 서둘러 떠날 때에 내 아들 안티오코스를 왕위 계승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여러분 대다수에게 자주 맡기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내용을 내 아들에게도 써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지금의 호의를 나와 내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가 내 정책을 이어받아 여러분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여 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여 살인자이며 신성 모독자인 그는
다른 이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이국의 산속에서 매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 그 죽음은 그의 친구 필리포스가 거두어갔다. 그런데 필리포스는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프톨레마이오스 필로메토르에게 갔다. (10장)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 이민족들이 광장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과 성역들을 헐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다음 부싯돌로 불을 피워 그 불로 이틀 만에 희생제물을 바쳤으며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제사빵을 차려놓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혹시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마땅한 벌을 받을 망정 그분을 모독하는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때는 같은 달 곧 키슬레오 달 25셋 날이었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그 축제를 초막절과 같은 방식으로 기쁘게 지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이 이 초막 축제 동안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살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 그분께 찬미가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온 유다 민족이 해마다 같은 날에 축제를 지내기로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의 말로는 이러하였다. 이제는 이 사악한 자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오파토로치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전쟁이 가져온 환난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에오파토르는 왕권을 이어받자 리시아스라는 자에게 행정을 맡기고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최고 총독으로 삼았다. 그 전에 마크론이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다인들이 겪은 불의를 생각하여 앞장서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었으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임금의 벗들이 에오파토르에게 그를 고발하였다. 더구나 그는 필로메토르에게서 위임받은 키프로스를 포기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넘어간 일 때문에 사방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온 터였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의 영예로운 직무를 명예롭게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르기아스는 이 지방의 총독이 되어 용병 부대를 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다인들을 공격하였다. 그와 동시에 요새들을 장악하고 있던 이두메아인들도 유다인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줄곧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자기들의 동맹군이 되어 주십사고 간청한 다음 이두메아 요새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맹렬히 공격한 끝에 그곳들을 모두 장악하고 성벽 위에서 싸우는 자들을 물리쳤으며 마주치는 자마다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2만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그때 적어도 9,000명이나 되는 적군이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2개의 튼튼한 탑으로 달아났다.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에다 자케오와 그의 군사들까지 충분히 남겨두어 그 2 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더 긴박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시몬의 군사들은 돈을 좋아한 나머지 탑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매수를 당하여 7만 드라크마를 받고 몇 사람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마카베오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다음 적들을 풀어주어 자기들과 싸우게 한 것은 돈을 받고 형제들을 팔아넘긴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러고 나서 반역을 저지른 그 자들을 죽이고 곧바로 그 두 탑을 점령하였다. 작전마다 성공을 거둔 그는 그 두 요새에서 2만여 명을 섬멸하였다. 전에 유다인들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티모테오스는 막강한 용병 부대를 모으고 적지 않은 아시아의 기병대를 모집한 다음 유다를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왔다. 티모테오스가 다가오자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머리에 흙을 뿌리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서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제단 발치에 엎드린 그들은 하느님께 자기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율법서에 명시된 대로 자기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어주시고 적들에게는 적이 되어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뒤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꽤 먼 거리까지 진군하여 적군에게 가까워지자 멈추었다. 양쪽 군대는 동이 트자마자 교전하였다. 한쪽은 성공과 승리의 보증으로 용맹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광분에 이끌려 싸울 따름이었다. 전투가 격렬해졌을 때 하늘에서 위풍당당한 사람 5이 금 제갈을 물린 말을 타고 적군에게 나타나 유다인들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들 가운데 둘이 마카베오 양쪽에 서서 그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자기들의 무장으로 보호해 주었다. 그들이 적군에게 활을 쏘고 벼락을 내리치자 얼이 빠지고 눈이 먼 적군은 극심한 혼란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보병 2만 500명과 기병 600명이 살해되었다. 티모테오스 자신은 게제르라는 아주 튼튼히 방비된 요새로 달아났다. 그곳은 케레아스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기뻐하며 나흘 동안 그 요새를 포위하였다. 그 안에 있던 자들은 그곳이 견고함만 믿고 지독한 말로 하느님을 모독하며 무례한 말을 짓거려댔다. 5째 날 새벽에 마카베오 군대의 젊은이 20명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에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용감하게 성벽을 공격하고 마주치는 자마다 맹렬하게 쳐 죽였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돌아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올라가서 탑들에 불을 지른 다음 따로 불을 피워 하느님을 모독한 자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다. 또 다른 이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나머지 부대를 들어오게 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그들은 웅덩이 속에 숨어있는 티모테오스와 그의 동기 케레아스 그리고 아폴로 파네스도 죽였다. 이 일을 마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미가를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였다. (11장)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금의 후견인이며 친척으로서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가 이 사건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하여 보병 약 8만 명과 온 기병대를 소집하여 유다인들에게 진군해 왔다. 그는 이 도성을 그리스인들의 거주지로 만들어 이교도들의 신전처럼 성전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돈을 받고 팔 작정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권능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병 수만 명과 기병 수천 명과 코끼리 80마리로 기세가 등등해 있었다. 이렇게 그는 유다에 진입하여 예루살렘에서 5 스코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튼튼하게 방비되어 있는 배추르로 다가가 그곳을 압박해 들어갔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리시아스가 그 요새를 포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주님께서 훌륭한 천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사고 온 백성과 더불어 탄식과 눈물로 애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마카베오는 자기가 먼저 무장을 한 다음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형제들을 도우러 가자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 함께 열렬한 마음으로 돌진해 갔다.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
말을 탄 기사가 흰옷을 입고 황금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모든 이가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사나운 짐승과 쇠로 만든 성벽까지도 쳐부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동맹군과 함께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아갔다. 그리고 사자처럼 적들에게 뛰어들어 보병 11,000명과 기병 1,6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모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거의 다 상처를 입고 알몸으로 빠져나가 목숨을 건졌다. 리시아스 자신도 수치스럽게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리시아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을 동맹군으로 모시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는 민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자고 설득하면서 자기가 임금을 설득하여 반드시 그들과 벗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마카베오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여 리시아스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였다. 마카베오가 유다인들에 관하여 리시아스에게 문서로 요구한 것을 임금이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에게 써보낸 리시아스의 편지 내용은 이러하였다. 리시아스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파견한 요한과 압살롬은 여러분이 서명한 문서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님께 올려야 할 사항을 모두 알려드렸고 임금님께서는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승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부에 계속 호의를 보이면 나도 앞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과 또 내가 파견하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8년 디오스 코린티우스 달 20나흔날. 임금의 편지는 이러한 내용이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리시아스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부왕께서 신들의 반열에 드신 이때 우리 왕국의 신민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이 부왕의 정책과 달리 그리스식 관습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선호하여 자기들의 관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살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귀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시책을 보고 저마다 즐겁고 기쁘게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보낸 임금의 편지는 이러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유다인들의 원로단과 그 밖의 다른 유다인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안녕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도 건강합니다. 메넬라오스는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크산티코스 달 30일까지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화친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유다인들은 전과 같이 고유한 음식 규정과 율법을 지켜도 됩니다. 또한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든 고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메넬라오스를 보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48년 크산티코스 달 15날. 로마인들도 이러한 편지를 유다인들에게 보냈다. 로마의 사절 퀸투스 멤미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가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임금의 친족인 리시아스가 여러분에게 승인해준 사항들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보고하겠다고 결정한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뒤에 바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안티오키아로 가는 중이니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지체 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코스 달 15날. (12장)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 리시아스는 임금에게 돌아가고 유다인들은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총독들인 티모테오스, 겐네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오스, 헤로니모스, 데모폰, 그리고 키프로스 부대의 장수 니카노르는 유다인들이 안정을 누리며 조용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야포인들은 다음과 같이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유다인들을 초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타게 하였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듯 가장하였다. 그 일은 그 성읍의 공적인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다인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였으므로 야포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야포인들은 그들을 바다로 태우고 나가 그들 가운데 200여 명을 빠뜨려 죽였다. 유다는 동족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느님께 호소하고 나서 동포들을 살해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밤중에 그는 부두에 불을 지르고 배들을 불태워버리고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곳에 성문이 닫혔으므로 나중에 다시 와서 야포 시민들을 섬멸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철수하였다. 유다는 얌니아 주민들도 저희와 함께 사는 유다인들에게 같은 짓을 저지르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밤중에 얌니아인들을 습격하여 부두와 함대를 불태워버렸다. 그 타오르는 불빛을 240 스타디온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유다인들이 거기에서 티모테오스를 치려고 행군을 계속하여 9 스타디온을 갔을 때였다. 5,000명이 넘는 아라비아인들이 기병 500명과 함께 유다를 기습하였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격전 끝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를 당한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내어주고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유다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데 동의하였다. 이렇게 화친을 맺은 그들은 저희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유다는 흑보루와 성벽으로 견고하게 방비된 한 성읍을 공격하였다. 온갖 민족이 섞여 사는 그곳의 이름은 카스핀이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튼튼한 성벽과 비축해둔 양식을 믿고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몹시 무례한 행동을 하며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짓거려댔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벽 분쇄기와 공격기구도 없이 예리코를 함락시키신 온 세상의 위대하신 지배자께 간청을 올리고 나서 성벽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 성읍을 점령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하여 너비가 2 스타디온이나 되는 부근 호수가 흘러드는 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750 스타디온을 가서
톱인이라고도 하는 유다인들이 사는 카락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티모테우스가 그곳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즉시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티모테우스는 한 곳에 매우 강력한 주둔군을 남겨두었다. 마카베오 휘하의 지휘관 도시테우스와 소시파테르는 그곳으로 나가 티모테우스가 요새 남겨둔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전멸시켰다. 한편 마카베오는 자기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그 부대들을 지휘할 사람들을 세우고 보병 12만 명과 기병 2,500명을 거느린 티모테우스를 서둘러 쫓아갔다. 유다가 다가온다는 보고를 받고 티모테우스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다른 짐들까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리 보냈다. 그 지방은 통로가 모두 좁아서 포위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선봉 부대가 나타나자 적군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군은 서둘러 달아나다가 저희끼리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칼끝에 찔리기도 하였다. 유다는 아주 맹렬히 추격하여 그 악한들을 칼로 쳐서 3만 명가량 죽였다. 티모테우스 자신은 도시테우스와 소시파테르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그들 대부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밑에 붙잡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매우 교묘한 말로 자신을 산채로 풀어주도록 요청하였다. 티모테우스가 갖은 말로 그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확실히 맹세하였으므로 유다인들은 저희 동포들을 구하려고 그를 놓아주었다. 그 뒤에 유다는 카르나임과 아타르가티스 신전으로 진군하여 그곳에서 적 25,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을 쳐 이겨 부순 다음 온갖 민족이 사는 견고한 성읍 에프론으로 행군하였다. 그 성벽 앞에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그곳을 든든하게 지켰으며 또 거기에는 많은 전쟁 기구와 투석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떠한 적군의 병력도 큰 힘으로 부수어 버리시는 지배자께 간청을 올리고 나서 그 성읍을 장악하고 그 안에 있는 25,000명가량을 쓰러뜨렸다. 유다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600스타디온 떨어진 스키토폴리스로 서둘러 이동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은 스키토폴리스인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불행할 때에도 친절히 대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자기 민족에게 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간절 축제가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지낸 다음 그들은 이두메아의 총독 고르기아스를 치려고 서둘러 떠나갔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3,000명과 기병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교전하는 동안에 몇몇 유다인이 쓰러졌다. 바케노르의 군사 가운데 도시테오스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건장한 기병이었다. 그가 고르기아스를 잡고 그의 겉옷을 힘껏 끌어당겼다. 저주받은 그 자를 사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에 트라케 기병 하나가 도시테오스를 덮치며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그 사이에 고르기아스는 마레사로 달아났다. 에즈리와 그의 군사들이 오랜 싸움 끝에 몹시 지쳤으므로 유다는 주님께 자기들의 동맹군이며 전투의 지휘자로 나타나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조상들의 언어로 찬미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기습하여 패주시켰다. 그 뒤에 유다는 군대를 모아 아둘람 성으로 갔다. 7째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관습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냈다. 다음 날 장사 지내는 일이 시급해졌으므로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전사자들의 죽음을 거두어 조상들의 무덤에
친족들과 나란히 묻어주려고 갔다.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얌리아 우상들의 패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단언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